43장 우리 말씀 읽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해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다 읽어볼 새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럴 때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서론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캠프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캠프는 누가 합니까? 제가 제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라고 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준이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강단과 이 복음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죠.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없는 사람들은 자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말씀 그 안에서 주신 강단 요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죠.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세상 제자들도요, 자기 스승이 얘기하거나 딱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딱 얘기한 거요,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 제자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식사 대접 받고 좀 이렇게 노원역에서 집까지 걸어와야겠다. 소화 좀 시킬 겸 걸어야겠다 걸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 딱 말을 거는 거예요. 전혀 말 걸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면서 갑자기 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사람은 대선진리나 이쪽 계통이구나 이제 딱 알았죠. 바로 얘기를 딱 거길래 제가 어제 머리도 내리고 있었거든요. 좀 평상시보다 좀 착해 보였나 봐. 그래서 저를 딱 보고 바로 딱 말을 걸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요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왜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듣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물어보죠. 진짜 그렇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뭔 도를 얘기하냐. 하여튼간 얘기하는 바는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전생에서부터 윤회와 관련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잘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뭘로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뭔가 영적 세계가 있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음과 양이 조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증산도 같기도 한데 증산도 계열이래요. 거기서도 또 갈라졌나 봐요. 지네들끼리 요즘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진리에도 지네들끼리 지금 그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갈라져서 법적 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싸우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제자더라니까요. 그래갖고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막 저게 완전 막 딱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고 저한테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신분을 밝혔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이게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괜히 얘기했다라는 느낌에 빨리 가야겠다는 느낌을 반응을 보이고 결국 빠이빠이 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그래 저런 사람도 사람을 잡고 그렇게 24시 전도를 하려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이 복음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틀린 것도 그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복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는요 복음부터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복음부터 확실하게 받는 응답을 보니까 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분, 3분, 5분이나 뭐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복음에 여기서는 내용부터 확실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 인간의 문제는 뭐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제가 맨날 메시지 때 얘기 드리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나에게요 정리되어 있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과연 맞구나 하고요. 우리가 이 내용적인 부분이 확신이 와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은 어떻게 오면 옵니까? 제가 확신이요 사실은요 복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안 오더라니까요. 언제 오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세요. 복음의 말씀부터 나에게 확실하게 하세요.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어떤 질문부터 던져야 되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로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원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 죄인이라는 의식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남의 집에 가서 물건 안 훔쳐보셨죠? 저는 훔쳐봤거든요. 좀 나쁜 짓을 좀 해봤거든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가 쉽게 나와요. 좀 내가 이게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근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받습니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몇 개월 감옥에 이제 가겠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가 뭐 감옥 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제가 지옥 갈 만큼 제가 죄인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확정이 되셔야죠. 그래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 끝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게요 굉장히요 은혜로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절대 주권이 진짜 믿어지게 된 몇 번의 사건과 계기가 있었던 거 설교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가족 계획이 없었던 인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많이 레파토리를 얘기하는. 근데 제가 좀 우리 목사님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저에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았다니까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혜로 확실하게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부터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체험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10가지 발판이든 우리 복음의 기초 메시지들 있잖아요. 제가 맨날 설교 때 강조하는 많은 메시지들 138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요, 확실하게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있고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게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특히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요,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특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우리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제일 갈등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주의 강단과 그 주의 말씀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사람 딱 만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끝 얘기라는 거예요. 끝. 당신이 끝을 아느냐? 근데 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중산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말세 얘기를 한다니까요. 말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 아니냐 그러면서 걔네도 용어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자기 그 강진상 그 사람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믿고 얘기하더라니까. 지금 말세지만 왜 시대가 이런지 아냐. 지금 그래서 신명들이 지금 너무너무 시대가 영적인 세계를 안 믿고 이래갖고 자꾸 이제 위에다가 하소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참나. 아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현장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갖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나름대로 영적으로 이치를 만들어서 막 해석하고 막 답을 주려고 막 거짓 답인데도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점 같은 거 보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이제 주간에도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이 끝을 알고 가니까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인생의 끝을 알고. 그래서 이제 백병원 가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할아버지들, 주로 이제 할머니들,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딱 보험 받았는데, 제가 딱 얘기했거든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복음 듣고 영접하시더라니까요. 불교 다니신다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불교셨습니다. 지극정성이셨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정성 들여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시라고 딱 얘기했는데 영접하시더라니까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딱 얘기했더니 얘기하지 마! 하고 거기를 딱 들리더라니까요. 거기 딱 들리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 저기 저 할머니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눈이 또 흔들려요, 그분이. 그 딱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불교 신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셨겠지만 정말로 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복음 전했더니 또 듣더라니까요. 다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딱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실은 하면서 자기 사돈네 목회자가 있대요. 그리고요, 자기 주변에 장로 목사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자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벙 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예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 하시겠대요. 그러면 전도자는 딱 드립니다. 혼자서 이거 갖고 기도해 보세요. 네, 읽어보겠대. 읽어보지 마시고 여기는 기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좀 부끄러움 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일부러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현장에요. 딱 가보면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답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강단 붙잡고 딱 가시고요. 말씀 붙잡고 가면요. 진짜 강단대로 사람 만나고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 제자, 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에게요. 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일 큰 성취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요종에게 물 붓듯이 붓겠다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언약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예배, 집중기도, 깊은 기도 딱 가시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24시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깊이 들어가세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딱 기도하실 때 제일 언약이 우리가 기본 언약이 뭐죠? 138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내용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고백 가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여러분 딱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가 되게 만드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기도할 때 사실은요 확정돼요. 뭐가 확정됩니까? 아 내가 이 어둠이 가득한 흑암온동 공허가 가득한 이 현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빛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창조의 빛,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요 재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기도, 정시 기도, 24시 기도 이런 기도들은 뭐예요? 나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딱 뭐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부터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전도부터 하려는 분은 무조건 실패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전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빛을 사용하기로 하세요. 보세요. 언약궤를 따라 요단에 들어가라. 언약궤 따라 돌아라. 뭔지 아세요? 네가 누군지를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가서 전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지역 분석부터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캠프를 하실 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역을 계속 도시고 사람들 만나서요 얘기 나누시고요, 복음 얘기 나눠보시고 그 사람들 상태 얘기 나눠보시고 지역에 어디서 전도하면 되겠는지,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이런 거 조금 분석하시면서 다니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 투자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 현장 가시라니까요. 가서 일심전심 지도로 가셔서 기도해보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요 흑암이 뭔지, 이 사람들을 뭐 잡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싸우지 않습니까? 어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놓고 분석하시라니까요. 그 지역 사시는 분은 일주일에 그냥 난 지역 산포 겸 산포, 산책 겸 분석 겸 다 이렇게 해서 누리면서 그냥 딱 가셔갖고요 좀 찾는 눈을 가지고 어디서 전도하면 좋을까, 어딜 파고들면 좋을까, 어딜 갈 때마다 지역에 있는 어떤 현장 갈 때마다 어떻게 여기 파고들까 이 기도하면서 가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일부 들어보세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요 조용히 지역에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딜 파고들면 될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빛이다라는 증거가요
그 시간표에 딱 와요.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현장에 택하신 족속이요, 그 현장에 거룩한 나라요, 그 현장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이걸 확정하는 게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캠프하는데 눌린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복음 누리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캠프를 하시면 더 내가 누군지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 두 가지가 깨진대요. 내가 깨지든지 현장이 깨지든지. 그러면 일단 내가 깨진다는 건 창세기 3장에 이 빛을 못 누리게 만드는 나의 어둠과 불신함과 잘못된 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캠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요, 점점 이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 나가잖아요. 그 사람 빛을 가지고. 그럼 이제 현장의 흑암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전도 현장에 응답이 많이 없다? 그러면 뭐가 깨지는 시간표예요? 내가 깨지는 시간표야. 내가 치유되는 시간표야. 내가 응답받는 시간표야. 그럼 할렐루야 하시고, 아, 내가 응답을 많이 받는구나 이러시면 되고요. 좀 이제 현장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사하시면 돼요. 아, 이제 좀 치유 조금 됐구나. 이제 조금 됐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릇이 다들 크셔갖고 하나님 많이 공사를 좀 오래 하고 계신, 뚝딱뚝딱뚝딱. 네. 근데 괜찮아요. 왜냐, 노아는 100년 만들었어요. 100년. 맞죠? 그리고 한 방에 응답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방에 응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면 제대로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확정해라. 오늘 이사야서 43장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명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함께 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길 내려와라, 남쪽에게 이르길 가둬두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뭘 배경으로 써져 있어요? 포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배경을 가지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회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달 여러분 캠프하고 있습니다. 근데 캠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요 메시지는요, 이번 11월 달 내내 여러분 캠프 하시면서 꼭 붙잡고 계셔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요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여기 약속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끌어낼 거니까 너희들은 가갖고 뭐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말해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으니까.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7절 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우리 말하면 그 사람들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다만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표 된 사람이 과연 나와 만나지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안 만나지는 이유는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만나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는요, 중요한 제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 캠프 그냥 나가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 준비해 놓고 나가면요, 그러니까 시스템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만 돼요. 가볍게 그냥 만나지는 그런 관계만 맺어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속할 수 있는 부분 염두에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지역을 계속 밟으면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지속할 사람도 나와요. 이건 조금 제가 나중에 캠프 메시지 계속 하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확정해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죠.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서 해결받았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데서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복음 제가 몰랐으면 저는 지금 좀 약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 비스무리하게 좀 이상하게 짠머리 굴려가면서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 됐을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저 체질 알거든요. 제가 20몇 년 전에 복음 받았는데 짠머리 그렇게 굴리던 사람이었는데 좀 하나님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치유하셔서 사람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짠머리를 안 굴려요. 제가. 그래갖고 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머리를 안 굴린다라고 싶을 정도로 옛날엔 너무 머리를 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그렇게 굴리려고 해도 안 굴러가요. 근데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막 거짓말과 막 여러 가지 막 속아 살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마귀 사상 체질돼 있었다니까요. 죄 짓는 건 뭐 일이고요. 뭐 진짜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나중심의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받아야 될 6상태, 6상태 여러분 좀 놓고요. 제가 요즘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6상태를 꺾으신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거를요.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신자 상태 하면서 요거 딱 하면서 요거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상 이 저주 멸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완전 사주팔자 운명 세상 것에 매여서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마귀 인도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예배자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해 보세요. 진짜로 주의 성령으로 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런 말씀도 괜찮죠. 나에게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뭐야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막 자꾸 싸우고 남들 미워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병든 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저를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육신과 삶이 묶이고 병들고 질병 올 수밖에 없는데 인생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면서 나의 범사와 나의 모든 삶을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딱 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8절 9절 이 말씀 언약을 딱 잡고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지옥 백성 멸망의 자손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심판받지 않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이 3, 4제까지 내려오는 저주 그리고 영적 유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후대와 그 후대의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이 언약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이 6상태를 놓고요 요즘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또 특히 5분의 구원의 길 이상 그릴 때마다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요거 갖고 깊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언약 기도라는 걸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 상태, 막 우리 광렬씨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하면은 자기 너무 막 무섭대. 이게 나에게 임할까봐 무섭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권세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걸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말씀처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1절. 우리의 과거를요, 죄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요, 미래 2장 6절 5절 6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시니, 우리 보좌에 앉히셨다니까요. 주님 옆에 앉히셨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배경, 지옥에서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 옮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7절을 보니까 증거를 주시겠대요. 제가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제 머릿속에 언제 각인됐는지 아세요? 이게 20 몇 년 전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고백하고, 지금도 저는 붙잡고, 지금도 여기에 안에 있는 이 축복이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38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 왜 영광과 거리가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이끌어내라.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예요? 복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통해갖고 과거, 여러분 당했던 과거 있잖아요. 여기서 뭘 찾아요? 당필절 찾으세요. 당연, 필연, 절대 찾으세요. 이게 왜 왔냐? 당연히 우리 가문, 영적 흐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서 주셨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절대 주권 속에서 요거를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뒤집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다 이거 주셨나요? 빛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게 생각해봤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방황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게 전부 다 저는 사역이에요. 사역. 제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복음 못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복음 전할 흐름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 친구 중에 저희 좀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성악을 해갖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 그 친구는 지금도 복음 제대로 모르고 되게 제가 알기로는 막 방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 참 생각하면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저는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일찍 어린 나이에 방황을 했지만 나중에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요, 상처, 이게 상처 아니다, 문제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다 율법적으로 상처를 받고 살았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한 인간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철저하게 바꾸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언약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이렇게 딱 주십니다. 아,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요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날 나를 부르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뭐가 나와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의 인생이 뒤바뀌어져요. 요게 발견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언약적 한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살았냐. 근데 여러분이 살았던 그게 다 언약적 한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그게요, 저는 안 됐던 게 목사님 오전에 강단 때도 축복이다, 가정 문제 안 되던 거 다 축복이다. 맞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로요, 제가 요즘 그래서 손주를 보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눈을 보면서 그래, 원래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셨겠지, 저 사랑의 눈빛이 막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광선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 가끔 이렇게 주연이를 볼 때 이렇게 사랑의 광선을 딱 눈으로 쏘시거든요. 그 옛날에 저는 율법의 광선만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애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스캔하고 있는 거 있죠. 야, 이게 근데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막 그렇게 막 이 체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고의 눈빛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찌른다고 바뀌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저는 참 그래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건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정말로요,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사역 방향,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좀 안 되던 것들을 이거 쫙 뒤집으면서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될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이거 찾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으니까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기도요, 질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 교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자의 시간에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고 좀 답이 안 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계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얘기, 안 되는 거, 시달렸던 거, 할 수 없는 거, 그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뭘 주셨냐?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으로 오직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38로 들어가셔야 돼요. 138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걸 가지고 24 오직이 찾아질 만큼
계속.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의 키는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나의 길, 유일성, 우리를 통해 이루실 재창조,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되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15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소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와 일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끌어쓰게 되는 그런 응답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캠프의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 60가지 중에서 21가지의 중요한 응답. 그래서 요게 여러분 체험된 만큼, 요게 확인된 만큼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게 응답이죠. 이게 완전 뿌리 내려서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버리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요걸 여러분하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알고 적용할 줄 알면 60가지 응답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모든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보면은 제가 확실하다고 하는 저의 기준이 있어요. 확실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구원의 길과 그 성구 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정도, 여러분이 눈 감고 그냥 성경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지면 조금 여러분이 그 내용이 조금 확실해진 거고, 요게 여러분이 체험이 되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은혜로 딱 믿어지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솔직히 요만큼밖에 안 믿었어요. 왜냐면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 전하는 교회에서 메시지, 설교, 암송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요, 저는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나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거의 1등 했어요. 제가 성경만은 엄청 봤거든요. 그래갖고요, 퀴즈 대회 나가면 1등 했다니까요. 거의. 그리고 모르는 거 별로 많이 없을 만큼 막 사도행전 말씀도 많이 알고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복음의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본 적도 없었고 체험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요, 요거 쫙 하고 있는 사이에요, 진짜 요대로 응답이 딱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대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응답 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들어서 아주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제가, 야, 저게 그냥 정리된 게 아니라 저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리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요, 요게 발견되셨잖아요.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여러분이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게 미션이잖아요. 맞죠? 이걸 잡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옛날에 어땠는지,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옛날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거 다 발판일 뿐이야. 거기 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갔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가리 막 벽에 박아가면서 나 같은 놈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전 것을요 빨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서 여러분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걸 딱 바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나의 미션은 나를 확정한 사람의 최대 응답이에요. 내가 확정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미 갈등 없이 답을 잡았다는 거죠. 나를 확정한 사람은 반드시 미션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미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24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백. 우리 지난번에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생각과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고,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거 다 듣고 계시거든요. 예.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미션을 자꾸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거 생각하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참고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시대들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딱 되시면,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하고 계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미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좀 요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여지면 그때부터 하세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불신앙할 때 그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본문에 몇 점 몇 절은 안 적었는데,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주여 내게 명하셔서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요. 예수님처럼 막 그 기적과 이적에 막 믿음의 어떤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막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밑을 딱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요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혹시 놓치면 바로 주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미션을 위해서 집중 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집중 기도, 미션은 언제 성취되나요? 집중으로 기도할 때 성취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오로지,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딱 이름에 적어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 변화돼야 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집중으로 기도할 때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두렵고 심히 떨었대요. 왜냐?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단하고 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복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이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가요. 왜냐? 바울이요 자기 열심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사역하거나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하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세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 그래서 요것만큼은 열심히 하세요. 오직 집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사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오직 돼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얘기하는데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깊이 담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뭐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계산 막 이런 거 때리지 마시고 진짜 여기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캠프는요, 그 현장에 이루실 나의 미션 붙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유를 성삼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이 캠프는 결국 하나님과의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미션, 하나님이 요거에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 현장, 여러분 가문, 뭐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서 그 하나님의 이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답이 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기고 답이 나고 방향이 결정돼야 뭐 나머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딱 정의를 하자면 요 상태예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뭐 여러 가지 부분이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힘이 없고 한마디로 뭔가 응답이 없고 한마디로 뭐가 싹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뚫립니까? 안 뚫려요. 우리 힘으로 안 뚫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결론 내렸다고 딱 얘기 드린 게 뭐였습니까? 요거예요. 힘과 답이 하나님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완전 결단 내릴 수 있는 내게 뭔가 답을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응답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나를 확정하려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캠프 중에 캠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계속 제가 뭐 미션 뭐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계속 그리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해보세요. 뭐요? 응답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집중훈련의 키는 뭔지 아세요? 그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산업선교학 핵심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다니까.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정말로 돼야 될 일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근데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내가 응답되기를 오직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딱 결론을 내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응답과 세임을 주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저는 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몇 명이라도 나를 넘어서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해달라고, 확정된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의 말씀 운동 지속되어지고 정말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여러분 그 일에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이 모든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